예,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 성도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죠. 그리고 특별히 찬양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각 교구별로 정말 특색 있게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찬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을 염려해서 저는 가능하면 감상평을 이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감상평에 빠진 분들이 막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는 막 외워서 불렀는데 왜 그건 말 안 합니까? 그런 교구도 있는데, 제가 이제 찬송 경연을 하면서 외워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외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외워서 찬송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생들 이렇게 주일학생들 집들이 다 멀고 이렇게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연습시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사실 추수감사 주일보다도 성탄절 발표회가 한 해의 아주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연습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하게 하죠. 그런데 지난주는 특별히 어머니 교사님, 우리 시찬이 어머니 교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다 외우셔가고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이 지난주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그것이 선명하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손을 붙들고 저기 경기도 이천에서, 요새는 뭐 산골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와갖고 이제 처음 주일학교를 우리 어머니가 미리 낮에 평일날 이렇게 가보시고 주일날 아침에, 그때는 8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8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니까 최소한 7시에는 막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걸어갔던 교회 가는 길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살고 있었던 경기도 지역은 감리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 해서 속회.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저를 업고 들쳐업고 속회 가는 그 생각이,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속회 가서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를 내려놓고 이제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찬송 부르는 그것이 선명하게,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원함 얻은, 이런 찬송가가요, 제가 그때 탁 그냥 박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제 들쳐업고 교회를 갔던 그 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주일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여 돌이켜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결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 이제 성탄절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성탄절이 교회력의 시작, 한 해의 시작.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1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부터, 어떤 교회는 12월 달부터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수장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는 결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흘러가는 한 해의 결산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결산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달란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사역.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뭐 가와만사성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등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가정 사역을 잘 해야 돼요. 가정 사역.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열매가 바로 가정의 열매예요. 가정의 열매. 그래서 가정이 가정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키워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맹균종 장로를 장로님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생활,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직자인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다 성직이에요. 성직.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직자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성직자예요. 성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직이에요.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성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그 성직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또 연초가 되어지면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본문 14절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에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비유는 세상의 끝인 종말에 대한 관한 말씀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한 장을 넘어가면 2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게 주인이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라고 할 때 여행을 떠난 누구, 바로 그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올라가실 것을 누차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잃어버린 죄값인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좀비예요, 좀비. 좀비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너무도 큰 거예요. 좀비예요, 좀비. 좀비. 다 죽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죄값인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를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값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대신 치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러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벽안에 푸른 눈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를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화폐 단위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이것은 약 20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약 100만 달러가 된다. 100만 달러면 약 14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자, 여러분,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긴 거죠. 재산을 맡긴 거죠.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느냐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재능이 안 되는데 만약에 1달란트 밖에 관리를 못할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1달란트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주인이 이게 그 결산을 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왜? 5달란트 받았다는 똑같이 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다는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드디어 결산을 시작합니다. 결산. 자,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결산의 시간. 결산의 시간. 예,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지금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의 시간. 이 결산의 시간을 잘 해서 어떤 사람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이런 왜 적은 일이라고 말했을까? 1달란트도 크고 2달란트도 크고 5달란트도 큰데 왜 적은 일이라고 말했을까? 저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적은 일이라고 말했을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적은 일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주시는 보상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자, 잘할 때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어떤 들판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 올챙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올챙이들이 올챙이 하면서 살았는데 올챙이 중에서 한 마리가 어느 날 막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고 해서 올챙이 한 마리가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웅덩이 안에서 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고 꽃들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올챙이가 어찌어찌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올챙이들에게 야 올챙이들아 모여봐. 내가 저 세상에 나가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올챙이들이 올챙이 야 이놈아 그런 세상이 어딨어?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나고 다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올챙이가 웅덩이 속에 살았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만이. 여러분, 정말로 2025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그 큰 은혜를 입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궁궐에 살아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감람나무 난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가난에 처할 줄 너가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통치자가 되잖아요. 위대한 통치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탐욕을 구현해 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그런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얼마나 정치 보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5달러 받은 종과 2달러 받은 사람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나라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그야말로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 내가 잊어버릴까 봐 감추어뒀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러를 빼앗아 10달러 간 자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하라 했는데 저는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서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자, 여러분, 여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종임에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엄청난 재산을 맡기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재능을 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을 알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을 알아요. 재능을 알아요. 똑같이 맡긴 거예요. 똑같이 맡긴 거예요. 자,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순종하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여행을 간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주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했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 주인의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의 일을 해야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감추어 두고 뭐 했을까요? 그냥 잠자고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겠죠. 자기의 일.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의 종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종의 사명을 방기한 거예요. 주님의 종의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똑같이 칭찬하는 것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적은 것을 맡은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12광진이 남는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다 버리면 데려다가 키운 공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에게, 테레사 수녀에게 직구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도 캘커타에서 아이들을 200명 정도로 데려다가 키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20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몇백만 명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200명 정도를 돌본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기 일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바깥 어두운 데,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곳, 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곳, 어두운 곳,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거니와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고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종으로 살았죠. 늘 언제나 어전의식, 정말 왕이 나를 바라본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겨 네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자기 배만 불리우고 탐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온갖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방글라데시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행복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OECD 선진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 자살률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수장절을 보내며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며 이 흘러가는 한 해 하나의 결산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결산을 결정하게 된다.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깊으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허은영 집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에 오페라를 보고 왔어요. 오페라. 제목이 환대예요. 환대. 자, 입양아 합창단, 또 입양아들을 돕는 그런 귀한 단체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환대. 자,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환대하여 자녀 삼아준 그것을 찬양하는 입양아 합창단.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환대를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환대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큰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2026년도에 더 많은 것을 맡아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 쉬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이제 그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계속해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적은 일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새해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